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게 성찬식을 못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지금 3,000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축복들을 조금도 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1절과 2절에 보면 송축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송축한다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축복하고 복을 주지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는 사랑과 감사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올려지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과 감사가 어우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운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르도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거두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는 예전엔 왜 추수감사를 드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있었으니까 농사 짓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입니다.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안 짓는 사람이든지 오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제한되고 위축된 삶이었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확진자는 많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편은요, 시편에 보면 감사시가 29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남긴 9편의 시 가운데서 하나인데, 이 103편은요 시적인 율동감도 있고 내용의 풍부함도 있고 문학적 감흥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을 깊이 읽어보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기도가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저는 다윗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살았고, 그 다음엔 범죄로 인해서 칼이 떠나지 않는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는 높은 하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그가 시편에 기록한 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신령한 교제를 계속했던 사람, 찬양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절은 우리가 조금 위축되어지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는다는 이 단어가 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주신 모든 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그렇게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쩌면 인간은 갈증 속에 살다가 갈증 속에 가는 겁니다. 잡고 얻으려고 하지만 손에 쥐어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은택은 뭐냐? 은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서 보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든지 아침이 되든지 감사를 기록해 갑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렇게 해봤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게 적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녁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이 좀 메말랐었는데 그것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면증도 사라져요. 잠 안 올 때는 뭐를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 드시지 말고 반드시 감사를 적어가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택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풍성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궁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날 처음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오늘 뭐 해 먹을까? 학교 가야 되는데 또 오늘은 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아침에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그 아침에 깨워주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속에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 분초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3절을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오네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택 중에 가장 먼저는 죄악입니다. 죄로 쌓여있는 심령이에요.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죠. 그런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린 착각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의 죄가 보여질 때는 반드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그와 같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율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나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기억나면 그는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못한 것이 많아도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면 그는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잊어버렸던 기억은 없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함 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홍보다도 더 붉고 더 붉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깊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다. 여러분, 죄는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죄가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조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병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질병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치신다는 이 단어가 하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어진 곳을 꿰매어 수선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치료 은총은 모든 망가진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서 꿰매어 주시고 수선해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범죄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딴 거보다도 제일 요즘 불쌍한 것은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죽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운다고 해서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또 얼마 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죽인 것도 그 칼로 찌르고 그것을 아파트에서 집어 던져서 죽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
어떤 범죄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암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도 치료해 주시고 또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대. 분노 조절 장치를 가진 사람이 많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심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이 파멸은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음을 가리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로 찾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로 가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가 많은 자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질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의 요새가 되어 주겠습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새 사냥꾼의 올무는 흠이 조금도 없어. 완벽하게 걸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가 있습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겁니까?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손길과 도움과 건지심과 치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롯이 그렇게 이쁜 사람은 아닙니다.
눈도 다쳐서 그가 거할 땅을 보니까 어땠어요? 에덴 동산 같고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곳에 천사를 보내 그 가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끌어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단어를 해서 조금 뭐가 복잡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죠. 그러면 긍휼은 뭡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서 본능적인 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에 품고 모든 양분을 제공해 주듯이 또 출생 후에는 어떻습니까? 운다고 갖다 버릴 생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응? 우는 것도 이쁘다고 여길 정도로, 그죠? 온갖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워싸다, 둘러싸다, 호위하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사랑과 연민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까? 때로는 마음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처럼 때로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벽에 던진 공과 같습니다. 힘없이 던지면 힘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힘있게 던지면 힘있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매주 그 감사를 합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거의 10개 가까이 되어지는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한 해가 저물고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성경 보니까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많은 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기 돼지 저금통도 있고, 어떤 분은 감을 몇 개 갖고 오시기도 하고.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서, 언제가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할 때인데, 밤 1시가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어. 주머니에 보니까 토큰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집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도 끊겼습니다. 한실에서. 그래서 그 토큰을 하나를 감사한 거 봉투에다 넣어서 강대상에다 올려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그 밤 1시간을 걸어서 집에를 가는데 다리에 모터를 다른 것 같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면서 가는데, 어느 사이에 금방 집을 왔더라고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깊은 감사. 그것을 회복하는 영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적어지고, 이것이 높아지면 감사가 낮아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중심의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